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함께 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날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있었던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사탄의 능력을 행한다고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죠. 그리고 자기를 집에 데리고 가려고 온 가족들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가족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의 집을 나가셨고 바닷가에 이제 앉으셨습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니까 여기에도 많은 무리가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무리들은 물가에 서 있었고요, 예수님은 배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자연을 누리시는 모습, 또 공간을 누리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목장 모임이나 또 우리 교회 모임 가운데 이렇게 자연이나 공간을 좀 활용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3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떠나서 이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반대로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결론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분석해 볼 때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 명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감추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민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 스스로, 물론 일부이긴 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구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렵게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면 그것은 예수님의 그 성정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또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의도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명백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내하시다가 이제 심판의 의미를 담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의가 이 비유에 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심판의 경고라 할지라도 이마저도 또 예수님의 우리의 성정,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한다라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또 다른 예수님의 경고 내지는 한 번에 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신을 거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사용한 비유들을 다 살펴보면 뭐 대단하게 정말 납득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어렵게 어떤 암호를 쓰거나 혹은 비밀 메시지를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단지 비유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비유가 어렵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아웃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메시아로서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셔도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오직 그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쳐다보고 집중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중심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예수님이 지금 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 비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바로 예수님입니다. 농부이죠, 농부. 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씨는 천국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수용의 정도, 그리고 거부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좀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씨를 뿌린 결과가 어디에 달렸나요? 어디에 좌지우지 되냐는 거죠. 그것은 땅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유일한 변수는 토지입니다. 토지, 땅의 상태. 사들을 보시면 일부 씨앗이 땅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길가에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길은 여러분 도로를 의미하는데요, 도로는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고 마차가 다니고 또 짐승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보통 밭을 가로질러서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단하고요, 씨앗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3장 19절을 미리 보시면 새들은 악한 자, 그러니까 사단의 무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라고 표현했죠. 그런 악한 자들에게 이런 종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전혀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별 수고하지 않아도, 사단이 별 수고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이미 굳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왜 죄인인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내가 왜 죄인이냐 기분 나빠요. 그래서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의 종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새들이 와서 먹이로 쪼아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번 설 제가 설명절에도요,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사단이 이 술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막더라고요. 그놈의 술 때문에 이 복음은 고사하고 저와 아버지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세요, 이렇게 던지는 말, 이것이 아버지에게 곱게 들릴 리가 만무합니다. 사단이 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농부가 뿌린 씨앗의 일부가 돌밭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길과 다르게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흙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얇은 흙 사이로 이제 싹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인 거죠. 거기까지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햇빛이 비치자 뿌리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잠시 잠깐.
근데 인생의 뜨거운 맛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리게 되는 거죠.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거나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당신이라는 신은 정말 힘이 없는 신이군요. 나는 더 강한 신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돌이키는 사람, 찐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고난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이제 씨앗이 가시덤불에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가시덤불에서는 씨앗이 제대로 싹을 틔우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시 자체가 그 영양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분을 막습니다. 햇빛을 막습니다. 그래서 싹이 틔우고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13장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가시가 무엇인지를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사단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저도 마찬가지죠, 가장 잘 쓰는 전략이고 또한 잘 먹히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렇게 예수님께서 콕 집어 말씀하시는 그 강조점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가져가시는,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은 경작되고요, 준비된 땅입니다. 싹이 나고 잘 자랄 수 있는 충분한 흙과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잘 받아들입니다. 의문을 가지되 의심은 걷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열매가 맺혔습니다. 어떻게 열렸습니까? 100배, 60배, 30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정성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정량적인 측면에서, 양적인 측면에서 몇 배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 전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역사, 우리 은혜스몰 교회가 교회의 철학으로 또 교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소명, 그것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 몇 배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품이 변하는 겁니다. 성숙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 섬김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겸손으로 점점 바뀌는 사람, 게을르는데 성실함으로 변화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 미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땅에 씨앗이 심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좋은 땅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 이 농부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를 뿌릴 때에 길가가 있습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그 길가에 대해서, 돌짝밭에 대해서, 가시덤불에 대해서 너는 길가니까, 너는 돌짝밭이니까, 너는 가시덤불이니까 내가 씨를 뿌릴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다. 너는 내가 씨를 뿌릴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배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농부는 길가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씨 뿌리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는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영혼이여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 에스겔 2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은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비록 내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정갈대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너는 떨지 말아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여러분,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반역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돌밭이든 길가든 그리고 가시덤불이든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사람이 길가라고, 그 사람이 돌짝밭이라고, 그 사람이 가시덤불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씨도 안 먹히는 오히려 역정내는 VIP가 있으십니까?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한 VIP나 모곤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자신이 그런 삶 가운데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단단하게 굳은 마음의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씨앗을 뿌리시면서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영혼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길가가 좋은 밭이 되고요, 돌짝밭이 좋은 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좋은 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뿌리기를, 복음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기를, 그 마음 소유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가와 돌짝밭과 또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밭들이 좋은 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좋은 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내일은 이제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던져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톡 트인 청년의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초등부 성경학교와 열방의 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영혼의 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